참여 예수님, 오늘은 1월 19일 연중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 자의로가 아닌 타의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하루빨리 일터로 향할 수 있으면 하고 애태우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쉼보다는 노동이 그리운 때이실 텐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안식일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강론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그저 그냥 쉬는 의미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좀 나아가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쉼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자들 고쳐주시고 뭐 많이 하시죠. 그 사람들은 안식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일의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십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계명이 있죠. 그 말씀에는 그저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에 그냥 쉬어라라고 계명에 나오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씀 안에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죄를 짓던 세상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거룩하신 하느님 안에 내 영혼이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쉬는 거는 그냥 잠을 실컷 자면 되겠지만 영적으로 쉬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그 비유를 많이 듣는데요. 대학원 1학년 때 영성심화 수련회 해를 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죠.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신학교에서 한 달 피정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지도신부님께서 피정 안내를 해주시는데 아침마다 묵상할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제 제시해 주시고 그 후로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나 길을 걸으면서나 하루 종일 그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교수 신부님들을 봐도 인사도 하지 말고 성무일도도 생략하고 오직 그날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라고 한 달짜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한테도 유대인들 같은 안식일이 주어진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생활이 바빠질수록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 달 침묵 피정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인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해요? 그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신부님 보면 무조건 인사하던 게 몸에 배갖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인사하려다가 안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피정 이제 시작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소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테이블에 불판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한 사람당 불판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불판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식탁은 6인용 식탁이고. 그래서 한 3, 4명씩 모여서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고기를 누가 굽는데 잘 못 굽는 거죠. 그거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 말은 하면 안 되고. 불도 막 이제 비싼 고기 타니까 이제 끄라고, 불 끄라고. 그러면서 이게 말만 안 했지 내적 침묵이 이제 깨졌죠. 그 후로는 이제 6인용 식탁에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6인용 식탁에 혼자 앉아서 먹는 거죠. 고기도 다음부터는 절대 불판에 나오지 않아요. 수녀님들이 수육으로 주거나 구워서 줬으면 좋지 절대로 다음부터는 침묵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피정 동안에 아침마다 그날그날의 성경 구절 몇 가지 그리고 묵상 요점을 신부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을 때나 또 혼자 산책할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그 말씀만을 떠올리면서 온전히 이제 하루를 생활을 했는데 하루 종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때는 세미나 레포트 쓸 일도 없고 청소 담당 구역 청소해야 되는 일도 없고 공동체 시간을 챙겨야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그냥 밥때 되면 가서 차려져 있는 밥 먹고 또 산책하면서 아침에 정리해 준 말씀 묵상하고 낮에 조금 낮잠 잘 때도 그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면은 다시 또 생각하면서 또 좀 산책하고 걷고 저녁 시간 되면은 또 차려져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만 그냥 생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막 머리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단순해지면서 그 많은 문장들이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한 단어만 나중에는 거의 저녁에 남아요. 사랑이면 사랑, 평화면 평화 그런 단어들이 그냥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냥 그 말씀 안에 진짜 쉬는 거죠. 하루 종일.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기 중에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방해를 많이 받고 분심도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내일까지 해야 되는 무슨 과제를 부지런히 이제 해야 되고 아까 낮에 세탁기에 넣어놓은 빨래도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찾아야 되고 막 기도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한 달 피정 중에는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이 오로지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번 강론을 준비하면서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하느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추니까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정을 우리가 개인 피정하고 단체로 피정해 가기도 하는데 피정을 하는 것도 피정에 가면은 정해져 있는 때에 밥 나오고 집안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피정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데 피정도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추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사제들도 교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제 생활을 몇 년 이상 정도 하고 나면 안식년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목 생활을 하느라 지친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남은 사제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좀 재정립하면서 좀 멀어졌다면 다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관계를 또 재정립하고 그런 이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안식년을 얻은 신부님들은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해요. 가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홀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 이제 못했던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산티아고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이제 선교 나가에 있는 동창 신부들이나 있으면 거기 이제 평상시엔 가기 어려우니까 방문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년 신청하신 신부님들 조용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당의 봉사자도 어느 정도 봉사를 하면 안식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년, 25년 구역장 반장으로 일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연임하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본당의 봉사자가 늘 모자르다 보니까 봉사자 남는다는 본당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본당이나 봉사자는 늘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도 이렇게 놓아드리지 못하고 사제가 이렇게 좀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봉사자도 안식년을 보내면서 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주일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거의 밥 먹으러 안 가는데 예전에 밥을 먹으러 가면 문이 닫혀 있고 주일은 쉽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면 괜히 흐뭇한 미소가 좀 지어집니다. 여기 식당 주인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가게 문 닫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게는 주일을 피해서 다음에 또 가려고 하게 됩니다. 주일 하루를 쉬면 물론 수입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쉼 없이 일을 할 때 얻는 것만큼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건강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하고 더 소원해지고 돈만 많이 버는데 다른 것들은 더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물론 생활비를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소중한 것들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의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생태마을도 1년에 법정으로 쉴 수 있는 거는 50 며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태마을 정직원들은 쉴 수 있는 날을 황신부님이 많이 주셔갖고 90일 정도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달을 온전히 쉴 수, 산티아고 갔다 온 직원들도 몇 명 있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휴가를 신청하면 1년 동안 90일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갔다 오고
그런 젊은 직원들도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문경 직원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산티아고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길을 떠나는 것과 네 일만 찾는 것을 삼가며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너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나는 네가 세상 높은 곳 위를 달리게 하며 네 조상 야곱의 상속재산으로 먹게 해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의 안식일을 보면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느끼는 것들도 있는데,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처럼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먼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7일째 안식일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도 7일째 마침표를 이제 찍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상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먹고 마시면서 하느님 앞에 즐거워하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뻐해야 함과 동시에 걱정을 하면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냥 즐겨야 되는 거죠. 노래 틀어놓고 춤도 추고 막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경제적인 걱정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 잃어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도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그 식당에 가잖아요. 호텔에 있는 식당에 가면 오늘은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밥은 뭐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건가 했더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 사람들은 안식일인데 일을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랍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호텔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25시간이라는 안식일 동안 온전한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일학교를 주말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일학교도 못 가죠. 그런데 유대인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가 이제 글자를 익힐 만한 쯤 되면은 ABCD 가나다라를 알려주는데 거기에서는 토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글을 알만 하면. 그래서 그리고 13세에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황신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뭐 이제 통장도 만들어주고 주식도 사주고 한다고 했는데, 성인식 때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직장금처럼 이 사람 성인식에는 못 가더라도 계좌이체로라도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꽤 많은 돈을 부모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설날 세뱃돈처럼 부모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아이한테 전액 다 가서 그 아이가 그걸 갖다가 뭔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관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성인식 때부터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계명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쉬는 날 우리처럼 뭐 차 끌고 캠핑 가 이런 거 없죠. 어디론가 놀러 가려고 부랴부랴 바쁘게 준비하고 녹초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사용하는 것도
그 타이머 있죠? 이렇게 시간마다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그거를 다 달아놔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켜요. 불판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전기를 이제 타이머를 달아놔갖고 거의 이제 시간마다 불이 켜지고 꺼지게 전기도 그렇고 다 뭐 여름에는 에어컨도 시간마다 켜지고 꺼지게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메모하는 것도 안 되고 무언가 계획을 짜는 것도 안 되고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안 되고 전화, 컴퓨터 다 안 돼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다 끄고 우리가 피정 들어갈 때 다 끄고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 때도 다 그냥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오로지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으면 좀 올가매는 것 같다는 이렇게 좀 거부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전한 쉼이란 무엇인지 자기들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막 춤추면서 너무나 이렇게 막 즐거운데 그 기쁨이 하늘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서 천상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비할 기쁨도 아니고 하늘에 가면 더 커다란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식일에 이렇게 쉬고 춤추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즐거운데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얼마나 큰가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 시키게 되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유대인이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 세계를 주름잡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좀 이스라엘이 비슷한 많은 핍박하고 시련 같은 거를 많이 겪고 외부의 침공도 많이 받고 나라를 잇는 서름도 오랫동안 많이 여러 차례 겪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수입하는 거 1위라고 그래요. 독일 차는 안 산대요. 그거는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학살됐기 때문에 독일 차는 거의 안 사고 한국은 동병상련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역사들을 겪었고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차 많이 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몇 천 년 동안 까다롭고 복잡한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신앙에 그 유대인들의 세계를 주름잡는 그 성공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손주,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회당을 찾아서 토라를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보호를 청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느님 안에서 찾는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주일에 이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타볼사이버 찬양성당 주일에 하잖아요. 안식일에 토요일 날 하고 또 성경 함께 읽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으로 분주할 때 때로는 고요한 침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차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쏟고 목표를 향해 다름질을 하다가도 때로는 가만히 다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 고요히 머물면서 가만히 이렇게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신압으로 채워지고 회복될 겁니다. 뭐가? 영적인 에너지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마음에 새겨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안에서 좀 쉬어가기로 합시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59번에 나오는 주께선 나의 피난처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고맙습니다. 주께선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 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내 갈 길 아득히 멀고 나의 힘 기진한데 내 본향 집을 향하여 가는 길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